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아하, 이곳에도,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했지만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게 된 것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낸 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 이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오늘 이 야복강에서 혼자 밤이 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 씨름에 내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다 평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를 않다가 삶의 고통이 화살이 박히듯이 우리에게 박힐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메어 달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또 두 첩들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터로 가서 강을 건너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복강은 그 세겜 땅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흘러내리는 그 강입니다.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푸르다라는 뜻도 있고 흐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세게 시퍼런 물이 흘러가는 아마 굉장히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강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강 나루턱에 있는 얕은 곳을 찾아가지고 가족들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은 돌아와가지고 강변에 혼자 남아있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혼자 남았다. 이것이 뭘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야곱의 이 행동의 의미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지 자기 옆에 많은 사람들을 두겠죠. 그러나 자녀들이나 또 부인들이나 식소들을 다 강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밖에는 안 된다라는. 살아보니까 사람의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홀로 야곱 강변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갑자기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의 구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할 때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뒤로 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꼼수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다른 전략의 가능성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것. 그때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인간적인 도움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24절의 그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28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했느냐? 사람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랬습니다. 그 용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절에서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랬어요. 천사에 따라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베델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브니엘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물리적으로 육신을 덧입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 그냥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귀신같이 그냥 막 통과하고 뭐 손을 집어넣는 쑥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천사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과 분명하게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사람하고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걸 믿지 못하면 성경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걸 못 믿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 여성의 몸에 어떻게 아기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믿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이 모든 사건의 주도자는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2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만날 때에도 주어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그 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아래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데 역사하는 힘이 많은 모든 기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오래도록 씨름하고 오래도록 기도해야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밤새워서 씨름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깐 방문해가지고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나왔다가 그냥 금방 돌아가 버리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리는 비결은 하나님과 둘이서 오래도록 함께 있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희망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은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이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줍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본성 자체와 연결되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였던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고백해야 됐어요. 제가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잔꾀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나 그 모습 갖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얻어맞으면서도 부여잡은 손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힘이 있으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툭 치니까 야곱의 이 골반의 뼈가 탈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은 툭 쳐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물리적으로 야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그게 아니라 그 끈기와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에게 그렇게 밤새도록 붙들려 있던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야곱에게 나타났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밤새도록 붙들려 있게 된 것이죠.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 이 고관절 수술한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렇게 아프대요. 이 고관절이 탈골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탈골하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끈기를 갖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야곱은 끝까지 그 고통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감동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달라붙은 일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 축하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야곱은 뭔가를 붙잡아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뭔가를 본인이 스스로 힘으로 붙잡아야 됐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 자체에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야 됐고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신정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보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가지고 씨름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충돌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브니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지를 보는 곳 마하나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인 브니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브니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에서의 마음을 누러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하잖아요. 여러 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동생 야곱이 주의 종 에서에게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면 아마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때를 나누어서 뇌물을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뇌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누그러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서와 문제가 해결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밤새도록 야곱강에서 기도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준 것이지, 그 야곱이 준비한 뇌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구경만 해서는 내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분열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매어 달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야곱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하나임에서 머무르지 않고 브니엘로 나가서 야곱과 같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브니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복강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분이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